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이의 치료자 예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요 모든 이의 치료자이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한 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참 많이 은혜를 입었어요. 저는 목사가 된 지 26년이 됐고 사역을 한 지는 40년 이렇게 넘은 것 같아요. 또 담임 목회를 한 지는 33년을 했고 부교육자까지를 하면은 40년 가까이 된 특수사역까지를 하면은 40년 넘은 많은 시간들이 지나왔죠. 또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오래도록 사역을 하면서 또 목사가 돼서 있으면서 목사의 가장 병폐는 잘못하면 이 본질을 많이 놓쳐요.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흘러나기보다는 어떤 교조적인 죄에 잘못하면 묶이는 이런 누를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남은 나의 인생 속에 내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내가 젊은 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열정적으로 했던, 그래서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노년에 열정은 없겠지만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나의 생애를 마쳤으면 참 좋겠다. 이게 제 삶의 이제 나머지 인생 속에 굉장히 바라는 그러한 소원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실까? 어젯밤에 들었던 양진철 목사님, 보니까 30대이신 것 같은데 아마 그 정도의 고난을 겪었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자살해버렸을 것 같아요. 그 무서운, 죽음보다 무서운 그런 절망과 패배와 아픔과 상처를 딛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그 감격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어쩌면 우리 교회 하나 키워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지 않았을까? 왜 어느 날 내게는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서 젊은 날 발버둥 치면서 그들과 살았던 내 삶을 놓쳐버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젯밤에는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끄러워서. 그제 하셨던 그 목사님은 정말 달동네에 들어가서, 달동네 그러니까 저도 제목회 시작했던 때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 교회 그 달동네에서 붕시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교회를 넘어서 독거노인들 삶을 돌봐줘야 되겠다 싶어서 우유를 배달하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나간 것 같아요. 청년 하나가 배달하다가 배달의 민족을 만들었더만요. 난 배달의 민족이 뭔가 했더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완도 출신, 우리 김광필 집사님 동네 옆 동네 분이라고 그럴 때 완도 시골 출신인데, 그래서 제가 그 회사 매출을 보니까 1년이면 수십조예요. 그 목사님이 창세기 26장이죠. 26장 12절 마침내 왕성하고 거부가 되어 그 메시지를 저도 또한 성도들이 뭡니까? 개업을 하면 가서 많이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몇 번씩 패배한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결국은 목사님을 따라서 어쨌든 우유 배달하다가 자기는 배달의 민족을 만들고 이 시대 청년들의 아이콘이 되는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는 모습 보면서 정말 박수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문들을 여신 걸 보면서 또한 한 목사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연일 거기 나온 분들의 간증과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자신에 너무 많이 찔림이 되고 너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똑같이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믿음으로 값지게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되었구나.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불신자만도 못하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손에 잡혔기 때문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많이 와서 막 자기가 돈 필요하면 돈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따라합시다. 믿음, 그것이 바로 포인트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지 않아요. 와서 많이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대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했던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 반드시 상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고통하는 이 여인이 처참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갔을 때 이 여인이 받은 이 상급, 이 회복, 이 부흥, 이 기적, 이 역사, 하나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고 사는가 하면 누구는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막 교회 막 열심히 뭐 기도했다고 그러고 뭐 됐다고 막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번에 지금 쭉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뭘 했다 됐다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공통점이 뭐냐?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살까요?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좋은 가문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많이 교회에서 철학기도 한 사람들입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믿음이, 그래서 참 나이 먹어가면요 자꾸 믿음들이 무너져요. 참, 그래서 저도 자꾸 이제 합리적 사고를, 물론 합리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날은 믿음을 가지고 뭐 질병이 와도 괜찮고 이런데 그런 믿음들이 약화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본질이 약화되지는 않겠죠.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실 일이 있겠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 신앙의 원천입니다. 또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이기도 하죠. 믿음은 내게서 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것도 아닙니다. 교만할 것도 아니에요. 또 믿음이 없으면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조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자라도 어떤 조건의 문제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모든 이에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수만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간다면 우리 삶에 또한 앞으로 우리가 나이가 먹고 더 늙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확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장 앞에 부분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받아요. 왜? 율법적 조건 때문에. 이런 논쟁을 하면 얼마나 피곤해집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피하고 싶거든요.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조용하게 아무도 몰래 지금 북부 지방으로 휴가를 떠나신 거예요. 휴가를. 두로 지방으로.
근데 예수님이 주로 갔던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역 주로 많이 가셨던 지역이에요. 그래 조용하게 몰래 예수님이 이 엄청난 논쟁을 하고 너무 예수님도 지쳤겠죠 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쉬러 가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갔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 쉬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한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어린 딸을 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정보가 나오죠. 이 여자는 어디 여자입니까? 여자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에 보면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이 스로보니게는 시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베니게, 헬라계 출신 시리아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이방인. 성경은 통틀어서 이방인 그래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여인의 조건을 보면 첫째는 딸이 귀신 들렸어요. 더러운 귀신이 어린 딸에게 들어갔어요. 자, 질문하겠어요. 어린아이들에게 귀신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인격 장악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상종도 안 한 이방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정말 그 2000년 전 그때는요, 여자들은 족보도 없었어요. 여자였으니까 아주 예수님께 나가서 뭐 해달라고 말하기에 아주 악조건 세 가지를 가진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린 딸이 귀신 들렸으니 집에 들어오면 이 딸이 소리를 지르고 집어 던지고 엄마를 쥐어뜯고, 뭐 아빠는 없는지 아빠 이러면 안 나온 것 같아. 아마 아빠가 같이 있었으면 아빠랑 같이 예수님께 나왔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나오는 형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딸을 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귀신 들어가면 비인격이 되잖아요. 또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정신적 비인격 장애를 형성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이 귀신 들어서 전인격이 장악된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치유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지금 이런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때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생각할 때 이것은 나의 이제 한계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쌍소리를 좀 쓴다면 귀신 들은 사람 옛날에 뭐라 하냐, 미친년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항상 혼자 소리를 짓거려야 돼요. 남하고 소통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하고 소통되지 않는 말 자꾸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 긴격이었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저 XX 지나간다. 그 엄마가 지나면 저 XX 엄마야.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나는 이 어린 딸을 둔 이 엄마의 모습을 많이 생각하면서요, 나는 귀신이 들려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귀신에게 많이 인격이 공격받고 많이 살아왔습니까? 나는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왜곡된 생각을 하고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이 분노를 바라는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전부 다 공격이거든요. 사단의 공격들이에요. 만일에 예수님 안 믿었다면 내 또한 내 전인격이 그렇게 묻게 살다 끝날 뻔 알았는데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만났기 때문에 이 정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또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 여자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헬라 스로보니게란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시리아와 페니키아. 그래서 오늘날 딱 말하면 오늘날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래 시리아에 있는 헬라 그리스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희박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여러분, 소문 그러면 어떤 생각 들었어요? 부정적인 전 생각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소문이 돌았다 할 때 좋은 소문이 돌던가요? 나쁜 소문 돌던가요? 나쁜 소문이 훨씬 많이 들어요. 사람들은 그 소문 들고 듣고는 여기 가서 끼고 저기 가서 끌어가면서요 온갖 짓 다 합니다. 예수 믿고 이런 소문을, 어떤 소문의 길을 반응하느냐, 정말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들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예수에 대한 소문 들었어요. 귀신을 쫓아냈대. 가라사 지방 데가볼리에서 귀신, 그 쇠사슬에 묶였던 귀신 쫓아냈대.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대.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셨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았대. 헬류병 아는 여자를 고쳤대. 중풍병 아는 여자를 고쳤대. 이런 이야기가 이 지금 두로와 시도는요 예수님이 많이 활동했던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 소문이 찾아요. 근데 이 여자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확률이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박한 여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하나하나 가슴에 깊이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깊이 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축약이 돼서 넘어갔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만왕의 왕 참된 왕 만주의 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라면 저 사단의 귀신에게 잡혀있는 내 딸을 능히 통치할 수 있는 참된 왕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저 여자 돌려보내세요. 돌려보내세요. 너무 시끄럽게 따라오니까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울면서 울부짖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인생의 마지막 기회. 인생의 자기의 그 처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된 믿음이 회복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소문을 듣고 이런 믿음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가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당 자꾸 말 들으면요 내 오늘의 운세가 어떻지 그거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 귀신도 나간대. 따라합시다. 귀신도 나간대. 믿음 생기는 거예요. 예. 나는 어제 그 양정철 목사님 찬송, 그 송명희 씨 찬양 그거 하나 누가 친구가 귀에 꼽아줬는데 그거 듣고요 나 가진 재산 없어도, 나 가진 건강 없어도 딱 자기 얘기 듣는 거죠. 자기는 법당에 가서 공평하신 부처님 했대잖아요. 마음은 절박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그 영혼을 인도해서 자기보다 더 어렵고 고통받는 그러한 젊은이들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너무나 값진, 나를 한번 찾아가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 맹인 학교는 몇 번 가봤거든요. 맹인 교회는. 그리고 또 전에 그 맹인 분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일도 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너무나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그래, 뭘 많이 배우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일했잖아요. 오늘 이 스로보니에게야 이 여자.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부르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치유하실 수 있는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 죽음보다 무서운 이런 저주를 꺾을 수 있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혈통으로는 참된 왕이 아니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절박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약속된 메시아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이 돼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냥 교회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요, 교회 와도 인생 안 바뀐 사람 안 바뀝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 믿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이 스로보니게 여자의 딸처럼요
우리는 지금도 이길 수 없는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권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죽음의 권세가 우리 인생을 자꾸 엄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해요. 죽고 싶단 말 쉽게 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부가 발달이 되고 세상 지식이 발달되면 모든 문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람이 고통하는 더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직접 귀신이 와서 내 인격을 장악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그 영향권에 살면서 고통을 받고 살았는가.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서 그러한 속박으로부터 나를 풀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이 여인도 그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이 여자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요, 자기 자존심을 다 내놔버렸어요. 원래 성도들을 보면 문제가 뭐냐, 자존심이 신앙의 큰 걸림돌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여자가 나갔으면 예수님이 그래 얼마나 고생했냐, 네 딸 데리고 온나 그러면 되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더니 자녀의 떡을 개에게 어떻게 주겠냐, 이 여자를 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웬만해서 이거 더러워서 내가 예수 만만해야 되겠다, 그러고 아마 따라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요, 더러워서 나 교회 안 온다면서. 나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누가 들으실까요?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이 여자의 반응 보세요. 옳습니다. 개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막 밥 먹다가 흘리면 개가 얼른 가서 주워 먹잖아요. 아니면 또 애들이 먹다가 개한테 집어 던져줘요. 지금 이 광경인 거죠. 옳습니다. 개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녀란 말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는 이방인을 개 취급했거든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비정한 모습으로, 한 번도 이런 모습에 반응을 안 하셨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정한 모습으로 나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만일에 아이고 더러워서 난 당신 안 만나요, 아이고 됐어요, 그리고 돌아섰다면 이 여자는 끝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그렇게 합니다. 됐어요, 더러워서 나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툭하면 나는 기도를 얼마 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나는 예수 몇 년을 믿었어요, 엉뚱한 거 보여지는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닌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자에게서 정말 이방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에게 답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자존심보다 강한 믿음. 자존심보다 강한 믿음이에요. 자존심이 내 딸을 살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개 취급당하면 개 취급을 당한들 내가 무슨 어떠랴? 저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분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 인생은요, 문제가 끝나는 날은 없어요. 세상 마칠 때까지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 땅을 나그네를 살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이런 자존심 때문에 뭐 말 한마디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남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에게 나는 말하고 싶어요.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자존심이 신앙보다 높다면 그것은 신앙 아니라는 것, 믿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로 판가름할 수 있냐? 자존심. 오늘 현대인들이요, 자존감이 막 어마어마하게 높아. 자긍심이 하늘을 찔러.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대체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냥 그 사람은 자기 자긍과 자긍심과 자존감을 살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굳이 필요 없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무너져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교회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실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여인의 문제가 뭡니까? 상처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이 제일 공격한 게 뭐든가요?
상처예요. 창세기 4장에 보세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까? 상처 때문에 죽였다고 그럽니다. 상처 때문에. 여러분요, 이 상처는 한순간에 우리 인생을 삼켜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는 굉장히 사람들이 쉽게 받아요. 쉽게 받아. 아니, 이 여자에게 지금 오늘 네 개 아니냐, 네 개 같은 여자에게 어떻게 내가 주겠냐라고 한다면 상처 돼야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상처, 원수 돼버려요. 가는 데마다 예수 믿어서 악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 좋은 말만 있나요? 얼마나 찔림이 되는 게 많은데요. 어떻게 좋은 말만 해요? 교회 오면 다 좋은 것만 합니까? 교회는요, 우리에게요, 은혜도 있지만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아멘. 공동체라면요,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그러면 책임, 의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분노를 바라고 상처를 받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사람은요, 누가 의무를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해요. 오늘 어제 그 양정철 목사님처럼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자기가 자기보다 낮은 데에 들어갔어요. 헌신하고 섬기고 싶은 이런 간절한 욕구와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위대한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회복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의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존심을 깨트릴 수 있는 믿음, 여러분의 상처를 질바발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상처받은 말 입에 내고 이 부정적인 말 입에 내는 순간에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서 귀신이 나갔습니까? 뭐 때문에 나갔어요? 자, 예. 29절로 30절 같이 갑니다. 시작. 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네, 예수께서 이르되 이 말을 하였으니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생명의 떡을, 개에게 던졌던 그 생명의 떡을 부스러기다 나는 먹고 싶습니다. 부스러기다. 따라합시다. 부스러기 신앙. 이 참 하기 어려운, 내가 부스러기 받던 존재 밖에 안 돼? 우리는 이렇게 발끈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스러기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다면요, 이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네, 감사가 있어요. 이 여자가 오늘 자기 집에 지금 딸은 침대에 눕혀놓고 왔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간 것은 예수님이 만나서 안수해줘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귀신아 나가라 예수 명령하지 않았어요. 이 기적의 치유의 기적은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뭘 하였으니? 말. 여러분, 치유의 기적은요,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마지막 만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내 자존심도 내 상처도 짓밟아버리고 그분께 나갔던 그 믿음이 그 딸을 치유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공통점을 보면 그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의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흘러나와요. 뭐 기도만 했다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교회 생활 속에서 헌신의 이야기들이 나와. 그게 공통점이에요. 물론 양정철 목사님은 뭐 자기 뭡니까 부모는 예수 안 믿었는데 장모가 또 그렇게 정말 보니까 눈 멀었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 그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 받지 않아요. 이건 꼭 명심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 그래서 여러분요, 이 정도 됐으면 엄청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평화를 깨는 말, 이간질을 시키는 말, 화평을 깨는 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생각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런 말이 떠도는 이상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귀신의 공격이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귀신이 어디 역사합니까? 상처받은 곳, 부정적인 말이 있는 곳, 무능한 말이 흘러나오는 곳.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의 말, 절대 긍정의 말, 절대 소망의 말. 여러분 세상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아니 그 배달의 민족 했던 그분도 보니까 배달하다가요 배달의 민족 만들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지금 뭐 아름다운 형제 무슨 재단이 있더만요 또. 그래가지고 1년에 수십 조를 보는데 뭐 그 목사님이 하는 뭐 우유 배달뿐만 아니라 장학금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더라고.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지금 행복을 뭐가 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혀가 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말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내 혀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말할 때 주님 내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을 쓰지 주님 나 못해요. 누가 그 사람을 쓰십니까? 가정 안에 평화를 깨는데 무슨 그 가정 안에 복이 임하겠어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 본다면 여러분 보여지는 상황 본다면요 어떻게 긍정의 말을 합니까? 믿음의 말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말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제는 뭐 이렇게 많은 뭐 그 사람하고 뭐 깊이 안 해봐도요 몇 마디를 해보면 그 사람이 뭐 신앙을 어떻고 뭐 기도를 그래서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벌써 나이가 70 정도 되면은 굳이 그 사람하고 깊이 저기 안 해봐도요 그 사람 표정, 그 사람 눈빛, 그 사람에서 몸에서 흘러나온 거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이의 연륜이더라고요. 나이의 연륜. 거기에 만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다 말할 것도 없죠. 아무리 앞에서 뭐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 사람의 입이 부정이요 그 사람의 입에서는 늘 파괴요 그 사람의 입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정적인 말 무능한 말이 흘러나온다.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감사시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어요? 솔직하게 조건을 따진다면 감사할 일 그렇게 없어. 오늘 이 여자가 조건을 따지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말이 네 딸이 귀신에게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능력 있게도 만들고 무능하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우리 혀에는 권세가 있어요. 묶고 푸는 권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몸에 있는 질병아 내가 예수 이름을 명령한다. 나약해져서 떠나갈지어다. 나를 억압하는 가난의 세력아 내가 예수 이름을 명령한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내 혀를 붙잡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악한 영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처 나이 먹었는데도 자존심 상처 이거 말하는 사람들은요 어떨 때는요 이 땅에 뭐 천년만년 사나 그거 할 거 없어. 그냥 믿음으로 사세요. 따라합시다. 그냥 믿음으로 사세요. 네. 우리의 인생의 흉악한 결박을 푸는 것은 이미 예수 믿었다면 우리의 언어에 달렸습니다. 언어에 달려 있어요. 약한 말, 부정적인 말, 무능한 말, 화평을 깨는 말, 인색한 말 일생토록 여러분 입에서 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듣지 못하고 말 못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방법은 또 다르죠. 이제
31절부터 보니까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죠. 데가볼리로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듣도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방법이 달라요. 예수님이 딱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저를 한번 찾아보세요. 못 들어요? 그럼 막 지금 말하면 목사님 뭔 말하지? 눈만 꼴깍꼴깍 쳐다볼 거예요. 말 못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으면 우리 알 게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건요, 보는 것하고 감각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는 장애 뭡니까? 이게 불황인 시설을 해봤기 때문에 못 본 사람들 너무 잘 알아요. 네. 말 못한 사람하고는 제가 안 살아봤습니다만은 보지 못한 사람들하고 많이 살아봤어요. 이 사람들은요, 늘 길을 쫑긋하고 있어요. 이 눈치. 그리고 항상 보따리라고 앉아 있어. 그래서 내 속으로 저러다 뺑덕어미한테 저 뺏겨버리면 방에 앉아도 맨날 보따리 싸고 앉았죠. 네. 그래서 다 뺏겨. 왜? 그 지키는 건 눈 감고 지키는 건 한계가 있거든. 난 너무 잘 알거든 그거를요. 네. 근데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야. 예수란 이름도 몰라. 뭐가 웅성웅성하는데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좀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뭘 데리고 왔었고 뛰어갔었고 누구를 만나러 온 것 같은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요, 이 사람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가 못 듣는다, 말 못 듣는다, 얼마나 수치감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보면 그 학교 길에 보면은 이제 그 말 못하는 분이 그 부부가 살아요. 근데 아침마다 싸워.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기가 힘드니까 아마 그랬겠죠. 그럼 어떨 때는 보면 막 남편이 낯들고 쫓아가고 막 이런 게 막 늘 연출이 돼요. 그들의 받은 상처와 수치심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 수치심. 자기 병신 취급하는 거. 그래 예수님이 조용하게 따로 데리고 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방법을 해요. 손가락으로 귀에다 넣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왜 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시청각인데 이거 감각으로 예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침을 딱 묻혀가지고 혓바닥에다 집어넣어. 나는 참 이게 옛날에는 성경 읽고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게 더러워서 예수님이 이런 더러운 방법을 하시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침 이렇게 하더니 혓바닥에다 딱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감각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껴.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지금 못 듣는데 내 귀를 지금 이분이 만지고 있구나. 당신 혓바닥에서 침을 이렇게 하더니 내 혀에다 지금 하고 있구나. 뭔가 지금 감정은 교감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은 안 돼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셨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처지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셔서 그 혀를 붙잡고 그 귓구멍에 손을 대고 못 듣는 그 귓구멍을 예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서 열려라. 예바다예요. 그랬더니 그 귀가 뚫리고 그 혀가 풀리면서 온전한 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에 우리가 묶여있는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모든 이의 치료자, 어떤 문제라도 믿음으로 나오면 우리의 수치심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부끄러움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치유하시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도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들의 고백대로 다 풀어졌습니다.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의 인생은 열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원수마귀 공격을 많이 귀신의 공격을 받습니다. 상처가 도사리는 곳, 우리의 자존심이 머물고 있는 곳에 귀신은 지금도 공격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존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상처에 국한된 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나갈 때 강한 사단의 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들은 이해받아 열려지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부정적인 말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믿음의 말, 희망의 말 하겠습니다. 나는 저주가 떠나가는 믿음의 말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